성경 각본을 한 번에 설교하여 하나의 복음으로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입니다. 역대하 두 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가르치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가르치다 라는 제목입니다. 역대기 상하는 에스라가 기록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라가 기록한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공동체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는데,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져서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르쳐서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담긴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믿음의 용기를 주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배움으로써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역대상은 사무엘 하의 내용과 중복이 되고,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의 내용과 중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역대상하를 보면 사무엘 하나, 열왕기 상하에는 없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죠.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들을 교차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 역대하는 다윗 언약을 근본으로 해서 남유다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진행합니다. 언약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진행해요. 그래서 이러한 근거를 따라서 우리는 역대하를 크게 4가지의 주제로 요약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는 크게 4가지의 주제를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솔로몬을 통해 건축된 성전의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내용을 나눴죠. 둘째는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어요. 이 분열 왕국에 대해 역대하서를 보면 너희에게 있는 것과 우리에게 있는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과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누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성경에는요,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 넷째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예언, 언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나누고, 그 성전 건축의 구속사적 의미의 구속사적 관점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라 당시 포로 후기 공동체는, 예루살렘 공동체는 성전을 재건하던 중이었다라고 했어요. 역대기는 성전을 재건하던 그들에게 성전의 참 의미가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것인데, 그 성전의 회복이란 언약의 회복을 뜻하는 겁니다. 언약의 회복이란, 그럼 예전에 언약이 깨어졌었냐 그런 뜻이 아니고, 깨어졌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따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지난주에 성전에 대해서 그래서 나누었었고, 오늘은 두 번째 주제부터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분열 왕국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 너희에게 있는 것, 남유다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서두에서 오늘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13장 말씀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 장면입니다. 13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쟁 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4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 너희와 함께 있도다. 자, 이제부터 프린트를 보시고 쫓아오시면 돼요. 이 말씀은요 열왕기 상에서도 등장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열왕기 상에서는요 딱 한 절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딱 한 절로만요. 한번 봅시다. 프린트에 보면 열왕기상 15장 7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함께 시작.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족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프린트를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프린트 이제 보시고 쫓아오시면 됩니다. 자, 아비암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비암이 아비야입니다. 근데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으니라. 이렇게 짧고 굵게 말하고 있어요. 딱 한 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역대하에서는요 13장 전체가 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량 차이가 완전히 다르죠. 강조하는 바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뒤에 아비야가 남유다의 왕일 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략해 온 겁니다. 80만의 군사, 8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남유다를 침략해 왔어요. 그런데 남유다는요 팍팍 긁어서 모아서 겨우겨우 40만 명이 되었습니다. 북쪽은 10개 지파가 모였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 남쪽에는 2개 지파가 남았습니다. 근데 그 2개 지파 중에 그나마 한 지파는요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래서 80만 대 40만도 엄청 많은 수가 모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0만 대 40만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야가 산 위에 서서 그 80만 대군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에게는 금송아지가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금 언약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이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말하는데 변하지 않는 언약이 있다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언약. 지금 금송아지가 있고 우리에겐 언약이 있다. 변하지 않는 언약이 있다. 이 둘이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겁니다. 아비야가 지금 80만을 향해서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근거가, 힘과 능력이 무엇이냐? 이 언약에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믿음. 또 9절 말씀을 보면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았다. 북이스라엘이 제사장을 삼았다고 합니다. 너희에게는 그래서 무엇이 있다? 거짓 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론 자손의 제사장이 있다 합니다. 이 말은 너희는 메시아 언약을 배반하였으나 우리는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고 너희는 언약을 배반했다. 그러나 우리는 언약을 배반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믿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비야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북이스라엘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지금 유다와 싸우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아비야가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담대함이 나오는 거죠. 믿음으로 산에 올라서서
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따로 떨어져 나간 북이스라엘이지만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북이스라엘과 80만 명의 군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기가 떨어졌을 겁니다. 이게 믿음의 승리 원동력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마치 지금 남유다처럼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거대해요. 마치 북이스라엘의 80만 대군처럼 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메시아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80만 대군이 우리에게 밀려오든 아니면 1000만이 우리를 사방에서 우겨싸든 그러면 그 믿음이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대적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합니다. 그래서 엎드러진 자들이 무려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80만 명이 왔는데 50만 명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40만 명으로 50만 명을 무찔러 버렸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승리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이 종교개혁이란 마틴 루터 한 사제가 진리를 붙들고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되었는데 당시 천년의 영화를 누리던 이 거대한 카톨릭 제국과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한 영적 전쟁의 승리의 현장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거대한 카톨릭 제국과 싸웁니까? 인간의 상상의 영역을 아득히 넘어버리는 거죠. 불가항력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복음, 진리를 붙들고 외치는 것을 통해서 이 거대한 영적 세력을 무너뜨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역사 속에서. 마틴 루터는 그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죄인이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그 의를 얻게 된다. 그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된다는 이 칭의의 복음을 믿고 이 칭의의 복음을 증언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용기가 영적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하에서 너희에게 없는 것,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전쟁이 또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4장 말씀을 보시면 60만으로 100만을 물리치는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이 말씀도 열왕기 하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자,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장 9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 왕 때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을 거느리고 침략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사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는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믿음으로 많은 대적과 맞서 싸우러 나왔다는 겁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저 대적이 육신의 힘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 존재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저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렇게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호와를 믿고 의지했더니 또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다가 언약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 대적들과 싸워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적들과 싸워 나아갈 때 주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원리적인 말씀을 전달하시며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15장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절 말씀 함께 시작.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주를 붙드시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떠나시지 않고 붙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를 찾고 붙드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1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아사 왕이 지금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했다고 합니다. 15장 8절 말씀에 보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 아사라 선지자 얘기하는 건데요.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대적이 어마어마하고 우리의 상황은 자꾸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막강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뜻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붙들어서 그 마음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견고히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말씀 앞에서 마음을 강하게 한 이 아사 왕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요, 믿음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 고백.
주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믿을 자격 없고 믿을 능력 없는 내가 주님의 한결같은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주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으면 내가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의 은혜 안에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 주의 의와 영광이 되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실체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계시나 보다 이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1차 독자들이 누굽니까? 역대기의 1차 독자들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로 후기 공동체,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공동체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2차 독자들인 저와 여러분도요,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믿음의 큰 능력을 얻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역대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 역대하에서 말씀되고 있는 전쟁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쟁들은 우리 이 육신의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요. 20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까지 3개국이 연합하여서 지금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또 겁에 질려서 두려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땅한 모습이죠.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짓눌려서 짓눌려서 이제는 입 밖으로 주님 아버지라는 이 말을 입 밖으로 낼 힘조차 없어서 속으로만 웅얼웅얼 거릴 정도로 그럴 때가 우리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 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이유 중에 그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라도 나오게 돼서 그 자리에서라도 목 놓아 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인도하는 자, 혹은 옆에서 불 받은 사람처럼 기도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섞여서 그 분위기에 힘이라도 받아서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이렇게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20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정,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직장 이런 것에서 짓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읊조릴 능력이 조차 잃었을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라는 겁니까?
이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다. 믿음으로 그를 따를 뿐이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시노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말씀,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 다윗을 말합니다.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라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만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당신은 왕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피난과 전쟁 중인데 이 다윗의 피난과 전쟁은 단순한 피난과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다윗 개인의 이름과 명예를 위한 일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과 명예를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아비가일이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적 역할.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감격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아비가일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아비가일이 유부녀였어요. 근데 남편 나발이 죽게 되자 바로 아비가일을 찾아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 개척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운다라는 건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나 인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혹은 세상 사람들, 교회를 사업체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목사를 자영업자로 생각해요.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육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요. 그러나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복음 증언과 예배와 찬양은 여호와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마치 사업체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사단의 계략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것이다. 복음의 능력을 들고 나아가는 여호와의 군사로서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외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강단에서 복음 증언할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바로 그 자리가 영적 전쟁의 자리인 겁니다. 또는 직장 혹은 학교,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 할 때가 바로 그 영적 전쟁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 악한 마귀가 역사합니다. 또 억지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려고 할 때 그때 악한 마귀가 역사합니다. 몸만 와 있어도 돼. 그냥 듣는 신용만 하면 돼. 그냥 형식적으로 아멘하고 반응하면 돼. 마음으로만 안 하면 돼. 라는 걸 거꾸로 계속 뒤집어서 주문하고 있는 거죠. 아멘하고 믿음 고백하려고 할 때,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할 때, 그때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고 여호와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20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보십시오.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를 군대 앞에 앞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군대 앞에 앞세우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을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의 인자하심,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라. 영원하심이로라. 헤세드, 언약의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인자하심이라는 것.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전투하는 전쟁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대적들이 패하였다. 그 대군을 다 물리쳤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면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합니다. 본래 그 자리는 죽음의 골짜기였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믿음 고백하며 나아갔더니 브라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찬양하며 믿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죽음의 골짜기가 될 수 있던 그 자리가 축복의 골짜기가 된다라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역대하 마지막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지켜주셨다 합니다. 36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6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합니다. 자, 역대하 마지막 말씀인데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예레미야의 언약이 성취된 증거가 바로 너희들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70년 후에 너희들 돌아올 것이다.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기적처럼 지켜졌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던 유다의 회복이 기적처럼 이루어졌습니다.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지도자예요. 세상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지도자의 마음을 주장하신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역사를 선순환으로 이끄신 겁니다. 역사를 움직이신 겁니다. 고레스가 말하죠.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이전에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앗아갔거든요. 그 빼앗아갔던 성전의 기물들도 함께 돌려줍니다. 너희 성전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 그게 영적으로 믿음 회복이라는 것까지는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도 너희 돌아가서 예배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거 가지고 가서 해.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신묘막측. 영상에서 삭제하겠지만 오늘 한 동기 목사님한테 또 그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알려주신 계좌로 이름 모르는 분이 현금을 하실 겁니다. 모르는 분한테 갑자기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모르는 돈 들어왔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분이 작정 헌금 하시는 거니까 잘 받아서 교회에 쓰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생명부지의 사람입니다. 생명부지의 사람. 정작 외부의 팀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걸 알고 생명부지, 저랑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이 1년 동안 작정헌금 하시겠대요. 매달 작정헌금하고, 또 모르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여기 시스템 완전히 새로 해주겠다고. 하나님 교회가, 복음이 증언되는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설마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개척하는 것에 지쳐서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에스라가 복음을 증언한 그 목적 그대로 이 성경과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날 때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영광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언약하셨다는 겁니다. 그 실체가 뭐라고요? 그 실체가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이고, 그 실체가 뭐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도자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인류 역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1차 독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역대기의 1차 독자는 포로에서, 바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땠다고요? 아무도 반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방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후기 공동체들의 성전 건축은요, 재건축은, 성전 재건은 목숨을 건 싸움이었어요. 사람들은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고,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고,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할 때요, 사람들이 좋지, 교회 다니면 이왕이면 좋고, 예배하면 좋은 거지, 이렇게 사람 좋은 척 하던 사람들이요, 십자가 복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기를 무릅쓰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게 대적이, 공중권세 잡은 대적이 살아서 활개치는 이 땅의 한편의 영적 원리입니다. 이런 극심한 영적 전쟁이라는 현실 속에서, 고된 현실로 인해서 낙심한 자들에게 에스라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구약이 예표하고 있는 그 승리의 진정한 그 승리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실 때 그 승리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복된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